말하겠습니다. 일체야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풍랑에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바다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호들갑을 떨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난이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밤사경 26절에 이렇게 막 하니까 27절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주여 만일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이 맞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과정이냐면 내 믿음의 대상과 저분이 일치하는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주님이시거든인지 맞는지. 내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그래서 성경도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말할 때 다른 하나님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고 야곱이 믿었고 또 이삭이 믿었고 야곱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이면 안 되거든. 오늘 베드로도 지금 무엇을 일치시키고 있냐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나를 바다에서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주님이 맞으신지 이걸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치는 되게 중요해요. 만약 그 주님이 아니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우리 안에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는 쉽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가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그거 아닙니다. 확인해 봤어야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확인해 봤어야지.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지, 자기들이. 근데 주님은 아니래잖아.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럴 리가 없고, 니들이 모세를 사랑했다면 나도 사랑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니들이 성전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나를 알아봤을 것이고.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니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냐고.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돼야지. 내가 주장하는 말씀이 뭔 줄 모르시겠어요? 이게 일치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떠들어서 나 하나님 믿는데요? 이래도 안 된다니까. 성경책 가지고 내가 여기에 써져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건데, 아니 목사가 진단해 주잖아요. 일치가 안 된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쳤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분이 맞아요? 주님, 진짜 그 주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맞아요? 그게 맞으면 일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 니네가 아브라함이 니네 조상이 맞고 모세의 율법을 니들이 따르는 게 맞으면 일치하는 게 생기는데, 이 일치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접했을 것이니라. 근데 니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찾는 메시아와 내가 어떻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심각한가요? 그냥 걸러말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아는 거라.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일어날 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저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로는 증명이 안 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 영접하는 것이 일치할 때 맞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나는 십자가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거하고 일치가 안 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말씀을 그렇게 받을 리가 없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라면 절대 말씀에 그렇게 반응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영접합니다. 받을 게 못 되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그랬듯이 예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치돼야 돼. 주님이시거든.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안 맞아. 본인은 교회 나와서 얘기하고 뭐 찬양도 많이 하는데 안 맞아. 주님과 일치되는 열매가 아니야. 자긴 사과나무인데 자꾸 다른 게 열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과나무라고 얘기해 주냐고. 열매가 지금 딴 게 열리는데 어떻게 사과나무냐고.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인 것을 일치시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행동.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어떻게 하라고? 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주님이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주님이면 내가 바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맞으면 나로 어떻게 하라고? 걸어오게 말씀해 달라고. 이게 철저합니다. 아주 이게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무엇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해야만 그 말씀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 주님이면 내가 걸어가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일처리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주님 믿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주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 주님이 말씀하셔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점검이 돼서 주님이야,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로 물을 걸어오라고. 왜? 주님의 말씀과 내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치해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 보고 걸어. 여러분들이 그냥 일한다고? 그러니까 안 묻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질 않아요. 목사한테 묻는 것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공적인 일로 끌어오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목사한테 그럼 어디다 물을 거야? 제가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자, 기도해봐가지고 응답받아 본 적 있습니까?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응답하시던가요? 자기가 응답받은 걸로 여겼던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답 말씀 통해서 오는 경우가 99%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응답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거를 아셔야 돼. 안 그런 꼭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꼭 뭐 해보고라 그래?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는 무슨? 말씀이 명령하는데 기도해보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주님 기다려보세요. 기도해보고요. 이 말이 돼요?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기도라는 거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응답받은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재청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빨리 주시라고. 전혀 새로운 거를 몰라서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말씀의 생활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을 지체시킨 적이 거의 없으세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행동의 일치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내가 여기를 걸어 나갔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 안 쓰신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나가놓고 내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말하는 믿음이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정확하게 주님이시거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되니까? 말씀. 첫 번째, 주님인 것을 근거 삼기 위해 확인한 겁니다. 내가 믿는 주님인지 일치시켰고,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은 내 삶과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일치가 안 되면 바리새인 됩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교회 안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내 삶의 행동이 일치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가는가? 말씀이 오라 그래서 가고 있는 것인가? 말씀이 오라는데 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순종하지 않은 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말씀과 자기의 행동, 물 바깥으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그 행동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선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걸어가면 다 해결된 거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일치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아직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아직 출발도 못한 거야.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일치가 되면 이제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말씀 순종이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 많아. 그 하나님 믿는데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 말씀의 근거에 움직이지 않아. 골치 아픕니다, 이런 사람. 그냥 자기 의로 움직여. 자기가 뭐 이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버리고, 교회가 감당을 못해, 그 사람을. 그냥 내가 돈 있으면 맘대로 하고, 가난한 사람 도운 것도 죄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죄가 안 됩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만 확인했지. 주의 이름은 일치시킨 것 같아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고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가 불법이에요? 내가 명령하고 시킨 적 말씀을 근거하지 않았고, 니들은 내 이름만 갖다 붙여놓고 주님인지는 확인한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나서 그 이름으로 다 했다 그러는데 나는 시킨 적이 없다예요. 네가 했잖아. 네가 혼자.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의 예비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이들을 어두운 바깥으로 쫓아내거라. 말씀 똑바로 배우시고 똑바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내 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치하여 내가 첫 발을 디뎠을 때 드디어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디만 봐야 되죠? 주님만 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베드로 두 번째 건 잘했습니다. 세 번째에 옆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주님과 시선을 빼앗기고 뭘 바라봤다고 돼 있어요? 예, 바람을 바라봐. 시선이 일치가 안 됐어요. 자, 주님과 눈이 마주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경험하거든요. 언제 경험하냐면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주님을 저주했을 때 닭이 딱 두 번 울을 때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이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때 눈이 순간적으로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계속 쳐다봤을까요? 피했을까요? 네, 피했습니다. 눈 못 마주쳤어요. 눈이 안 마주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갔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돼요. 주님과 시선이 계속해서 맞으면 어디까지 걸어갔을까요? 주님이 계신 자리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뭘까요?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본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더 해드리는 것 뿐이야. 왜? 베드로가 실패함으로 그 뒤에 건 안 나왔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성공해서 주님까지 걸어갔다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주님은 같이 어디로 오셨을까요? 배로 왔겠지.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배로 걸어. 이걸 동행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고 나면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이 배에 올라왔을 때 뭐가 멈췄을까요?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지. 그런데 베드로는 중간에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성된 사람. 주님 끝까지 못 바라봐. 네, 다른 무서운 환경이 오면 주님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주님만 단단히 믿고 그냥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뚝뚝뚝뚝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배신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내 앞에서 막 나를 요동치면 내가 막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요동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반석에 서 있는 것 같지 않고 뭐 왔다 갔다 그 사람 예수님 반드시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일치가 되게 돼 있다니까. 네. 베드로도 주님 끝까지 못 봐. 바람 때문에 주님 못 봤어. 그 바람이 무서워서 빠져갔어. 이 사람은 주님을 배신한다니까. 부인한다고.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파도에 치는 요동처럼 흔들려.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완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해. 이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자기 환경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부인한다니까. 수만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제가 그랬듯이 자식 때문에 아직 안 되겠는데요. 주님을 믿지 못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걸 더 성숙했다면 주님 있는 데까지 걸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엔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태풍을 뚫었을 것이고 그리고 배 위에 올라 바람을 장착했을 것이에요.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행이 됐을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거 상당한 수준에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주님 앞으로 가보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조금 더 성숙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일단 시선 안 뺏기고 주님만 바라봐지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까움에 오른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은 아니래요. 우리 인간적 관점, 학문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콜링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런 단계를 정해놨잖아요.
쉽게 전도하려고 사형리를 만들어놨고. 예. 그런데 그렇듯이 그죠? 우리가 막 부름 받고 그다음에 회심하고 또 막 그죠? 거듭남, 중생 막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정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 나중에 무슨 단계를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막 이런 거 정해놓듯이 단계가 있긴 하다, 우리의 관점에서. 근데 그 관점의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동행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뿐이지 아직 내가 주님과 동행할 정도로 주님 앞에 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냐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에, 이 아신대학교, 지금 아신대학교 이름 바꿨어요, 아세아남에서. 근데 이 아신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이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였는데 지금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했던 게 있어요. 그게 간증이 뭐냐면, 자기 외국에서 유학할 때 막 다 거기 가서 애들이 외국에서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F를 받아온 거야. F를. 수학 과목이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F를 받아왔고 다른 과목은 다 시들시들해. 시들시들이 뭐야? CD. 근데 목사잖아. 그러니까 목사니까 뭐라 그랬냐면 격려했어요. 딸아 괜찮아. 이름이 한나인데, 딸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막 그죠? 외국에서 나고 잘하니까 뭐 영어를 쓰잖아. 그러니까 유학 가스 다우터 발음은 안 좋아요. 때부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We'll love you as you are. 우리는 너 자신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한다. 감사한 말이죠. 그런데 또 F를 맞아왔어. 그 가만히 F를 맞고 와서 애가 입을 뒤집어서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두 분이 다 교수님인데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는데 사모님이 예배 내는 울더래.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거짓말했잖아. 우리 딸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막 울더래요. 그때 이 김영환, 이한영 교수님, 김영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숭실 교수님이 아니라 아신 교수님, 이한영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이한영 교수님이란 분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뭘 거짓말했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실 하나님의 넌 딸이야. 그러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그런 거래요. 정직한 게 짱이야. 좋은 대학교보다 더 중요한 건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은 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어땠다는 거야? 속상하고, 내 딸이 이렇게 받아갖고 되겠어 이거? 근데 겉으로는 목사고 사모고 하니까 괜찮아, 힘내, 넌 하나님의 딸, 정직하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성적이 F를 맞으니까 속이 상한 거죠, 사실 둘 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가기 싫어갖고 근심이 되고. 뭐가 안 된 거예요? 말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F를 맞아왔네. 속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낙담이 된 거예요, 부모들도. 왜? 이게 거짓말, 일치가 안 되면 한두 번은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자기 감정에 따라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치가 되어야 쓰십니다.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물질에서 완전 자유해야 돼. 그래야 물질을 주셔. 일치가 안 돼. 그러면 역시 봐, 너는 일치가 안 되잖아. 역시 너는 물질이 더 커, 너한테 아직도 나보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된 거야, 이 부부도. 목사고 사모고 그러니까 뭐 그냥 괜찮아, 넌 하나님의 딸이야, 정직하면 되지,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딸 F가
짜증나. 그래갖고 전화해봤대. 이거 지금 우리 딸이 이게 F가 맞냐고 문의를 했더니 2분도 안 돼서 전화 왔더래. 맞다고. 맞아요. F 맞았어요. 그래갖고 둘이 예배가 끝나고 회개를 울면서 했답니다. 우린 가짜였다고. 말로만 그런 척. 마음으로는 내심 F 맞은 게 너무나 열받고 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따위로 공부해갖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울며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집에 오니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진짜 그 딸을 그대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서 딸에게 나오라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안 나와.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나오라고 밥 먹으러 가자고. 우리 오늘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뭔 축하? 우리 오늘은 펠레브레이션이야. 이건 영어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펠레브레이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펠레브레이션이 뭔가 그렇게 물어보지. 펠레브레이션 단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있죠. 축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가 C를 맞았으면 셀레브레이션 하려고 그랬는데 F를 맞았으니까 펠레브레이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F 맞은 것을 같이 쉽게 얘기하면 F 맞아도 너는 하나님의 딸? 뭐 요런 개념에 진짜 마음이 변해서 그러니까 펠레브레이션 C를 맞았으면 셀레브레이션인데 F를 맞았으니까 펠레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갖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쉽게 식사를 하면서 아빠가 그랬답니다. 이한영 교수님이 야 오늘은 너 F 맞은 거 함께 그냥 그래도 우리 딸인 거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랬대요. 아빠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 뭘?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했다. 뭘 거짓말했는데? 아빠가 너 정직하면 되고 그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고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네 F 맞고 왔을 때 아빠는 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대학 못 갈까 봐 정말 마음이 속상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했다. 이러고 딸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시원하겠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은 진짜로 이제 네 자체가 기쁘다. 네가 내 딸이라는 거 기쁘고 그냥 그렇다. 이제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너한테도 용서를 빈다. 이러고 진짜 그 딸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의 딸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 것이지. 이렇게 펠레브레이션해서 기뻐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사실 내가 왜 F를 맞았는지 알아? 왜 맞았는데? 여러분 대학교는요 보통 상대평가로 이 A를 줘야 되고 숫자가 좀 이상이 들면 A를 다 줄 수 없습니다. 대학 점수는 다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 다 90점을 넘어도 다 A를 줄 수가 없어요. 퍼센테이지를 나눠야 돼. 그래서 A 몇 명, B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아무리 상대평가가 들어갈 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90점 이상을 맞아서 원래로는 A를 맞아야 되는 점수지만 A 마이너 이상 맞아야 되는 점수지만 딱 그 퍼센티지가 있어서 몇 명 이상이면 90점 이상을 맞아도 등수로 잘라서 A, B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과목이 그런 과목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무조건 이거는 등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 과목이. 그래갖고 그 과목을 시험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답안지가 돌더래요.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에게도 누군가가 친한 친구가 답안지를 줬대요. 너만 보라고. 근데 이 답안지들이 여러 애들이 벌써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아버지한테 늘 뭘 배웠어? 넌 하나님의 딸이야. 그게 최고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그래서 그 답안지를 받고 그냥 자기는 꾸깃꾸깃해서 버려버렸대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뭐 갖고 시험 본 거예요? 답안지 갖고 봤죠. 그러니까 반드시 A와 이걸 나눠가지고 F까지 나눠야 되는 그러한 과목인데 얘는 F를 맞아버린 거예요. 나는 아빠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 봤지만 그래도 F를 맞아서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딸이 이뻐 보이는지. 그래, 우리 F는 진짜 기념할 만한 F다. 야, 네가 답안지 도는 거 안 보고 F 맞았으니 이 F는 정말 하나님의 딸다운 F다. 이래서 함께 기뻐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F는 F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 때 이 미국 대학들은, 우리는 막 시험 전문수만 갖고 하잖아요. 미국 대,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지만 미국 대학은 자기의 인생사를 기록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예. 인생사를 기록하고 뭐 자기에게 가장 뜻깊었던 이런 점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는 그 시험에서 제목을 펠레브레이션. 그래서 펠레브레이션이 뭔가 심사위원이 읽어볼 거 아니에요. F 맞은 날의 축하. 그죠? 부모님은 공부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어디서 났는지 답안지가 돌았다. 근데 순간 부모님 말씀이 생각났다. 공부보다 정직한 게 중요하다. 답안지를 버렸다. 그리고 그 과목은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나는 그 과목에서 F를 맞고 말았다. 왜? 다른 애들이 다 시험을 잘 봤으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은 정직하게 살다 보면 페일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F 맞은 나를 오히려 펠레브레이션이라고 축하해 주셨다. 정직했다는, 그래서 기쁘다. 이 F는 기쁜 F다. 그래서 나는 이 대학교에 합격만 시켜준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정직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펠레브레이션의 그 기쁨을 나누어서 그들을 일어서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었게요, 안 붙었게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했어야 돼서 그 대학의 이슈가 됐습니다. 펠레브레이션 단어, 이슈도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역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하정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여러분, 뭐가 일치되는 사건이었어요? 너 하나님의 딸이니까 괜찮아.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말한 것과 진짜로 F를 맞아왔던 딸을 보는 그 심령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죠? 이것이 불쾌한 인생이었지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비록 F지만 진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딸인 그 아이를 기뻐한다는 마음을 진짜로 일치하여 가졌을 때 이 딸은 그것으로 뭐가 됐어요? 대학교를? 붙었어요. 갈 수 없는 그 대학을. 이게 바로 뭐냐면 일치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게 일치가 돼야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일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됩니다. 줄 것과 받을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 이 말대로 안 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내가 돈 없는 그지입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은과 금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게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는 뭐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의지해. 일치 안 되지. 절대 그 사람은 안진병이 못 일으킵니다. 여러분, 줄 것과 받을 것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받고 싶어하는 건 오로지 돈이에요. 여러분, 돈은 부수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물질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곳과 가야 하는 길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일치가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진실함이 어떻게 됐어요? 일치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성전이 우리 교회가 이래놓고
마음은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목사가 기도하자니까 하는 것뿐이야. 그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없어. 그것 때문에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아파하고,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일어나야 돼, 하나님,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 본 적 없어. 그것 때문에 근심해 본 적 없어. 우리 교회가 정말 나는 부흥해야 되는데, 맨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전도와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식구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해 본 적 없고, 눈물을 흘려 본 적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본 적 없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부탁해 본 적이 없어. 뭐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치해야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하기 전에 좀 나무란 책망을 했지만, 그 책망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일치 안 하면 그거 다 헛방이에요. 여기 나오면 뭐 할 거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우리 대표 기도들은 다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도 여기 와서 말로 쏟아냈을 뿐이지 마음과 심령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오히려 말씀은 거절합니다. 뭐가 일치합니까? 여러분,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키셨던 훈련은요, 일치의 훈련이에요. 이 일치가 여러분 F마젠에도 대학 합격시켰잖아요. 일치가. 이 펠레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돼버렸잖아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계속 F 맞잖아요. 진짜여야지. 하나님의 딸이어서 된 거면 진짜여야지. 일치하지 않으니까 애는 계속 그 모양으로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치하니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자기 부모를 자랑하게 되고, 일치하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말과 행동이 사실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닥 존경할 게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키워줬으니까 감사해야지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어버이날 되면 꽃 줘야 되는 거고, 입에 발린 감사함만 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일치하는 삶을 살면 자녀도 인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일치하여 나갔던 그것이고, 이 일치가 틀어지는 순간에는 여기없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사라져버렸어.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일치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치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일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치를 통해서 주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